전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아들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입이 많으면 흠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거두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지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내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오늘 이제 우리들이 확인할 사항이 5장의 내용인데요. 부의 축척이 무익하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5장과 6장 전체 내용은 무익한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그 상이의 개념이 수단적 가치인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 문제인데요. 이 가치 문제는 목적적 가치, 이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되겠죠. 물론 이 목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 수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가치 문제는 우리 존재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문제, 이거 성도에 대한 이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을 할 건가, 그것이 구별되어진,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복 있는 자와 저주 받는 자를 이렇게 나누실 때에 복에 참여한 자가 거룩한 자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 실존하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실존자. 실존의 의미는 영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 때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삶의 근본 목적이겠죠. 삶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가치관은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우리가 가치를 실현해갈 건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건 우리 계시 목적이죠. 계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니까 어떠한 영광을 선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성도를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도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존재의 의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살았고 기동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로 많이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살며 기동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계시세계 속에서 이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가지고 필요되어진 인간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존재 의미를 찾는 현대의 모든 사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게 음녀원세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풍속,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인간론적 우리 이제 인문학에 대한 그 일들이에요.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인간의 힘을 다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 흩어짐을 멸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인간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딱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모든 철학자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예요. 이게 뭐 니체에 의해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서 제거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모든 지금 뭐 사회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인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서 어떤 소외되어지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름으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문화이기 때문에 이번에 WCC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이 동성애에 대한 그 진통이었습니다. 그거를 결론 문안을 딱 넣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뭐 한국적 정서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그 문안을 뺐다고 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 문제를. 왜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소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뭔가 힘 있다고 하는 다수가 그걸 수용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걸 정지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WCC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건데 이 의로 이제 이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가르고 그래서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빛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요한계시록에서 찬송 내용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찬양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거와 싸우는 거에 대한 문제가 거룩을 누리는 거죠. 성도의 거룩은 세상의 풍속에서 주는 모든 이단 교소를 대항하는 힘이에요.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배격하는 일인데 그러나 뭐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오죠. 심지어 이제 그 미국에서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한다든가 또는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법으로 금지되어졌던 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법적 조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정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고발이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그 금했던 거니 뭐 이런 거는 기독교의 내 문제지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표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붙들려가요. 이런 끔찍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고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들한테 불이익을 줄 그런 그 요소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죠. 이제 점점 어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기독교의 어떤 그 활동이 위축되어지는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학문은 이미 뭐 완전히 어떤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이라든지 하는 거는 원래 뭐 다 배격이 되어졌고 일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그 대한민국의 실행법, 세법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데 제한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법을 갖다 어길 거냐
아니면 성경에 대한 거를 숨길 거냐, 이 기로에서 걸려져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뭐 죽을지언정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뭐 그 이야기를 들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 믿기 좋은 시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음으로 양으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수단적으로 주어진 거에 뭐 많은 그런 범사가 있죠. 이 수단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모든 일들이 이 수단적 가치로 주어진 건데, 이 수단적으로 주어지는 범사에 대하여 오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익한 재물이다.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역을 뭐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렇게 구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거겠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 또는 뭐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미혹거리로 주어지는 타락되어진 인간 또는 죄 가운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준 미혹거리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든가 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성령의 소욕으로 하여금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배치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형이 유감스럽게도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아담에게 미혹을 하게 했을 때 이건 그거예요. 이게 보암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 있을만한 이런 그 열매로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로 사단이 우리들한테 그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미혹을 하고 보니까 왜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죠? 그냥 뭐 그때는 자연스러웠던 그 열매였었는데 미혹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작동시키는 사단의 원동력입니다. 우리한테 욕심을 작동을 갖다 시켜가지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가지고 뭘 이루는 거거든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뭐 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 저희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말라고 했던 이 덕목, 재물이라고 하는 덕목,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일인데, 전도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제목인 재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5장부터 7장까지 수단적 가치인 재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적인 거라는 거지, 뭐 이것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수단적 가치인 재물이 무익하다. 그 무익한 재물이기 때문에 5장에서는 그 무익한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리석은 자의 헛된 제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이 두 개가 이제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로 떨어지겠죠. 이 하나님 경외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목적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근데 지금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우상 숭배에 들어갈 것이고,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 저주받은 자, 복 있는 자, 어둠에 과한 자, 빛에 과하는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뭐 이렇게 우리 양립될 수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미련한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설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상 숭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아니겠어요? 근데 내 발을 삼갈지어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우매자,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전쟁을 갖다 할 때 전쟁을 이겨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미련한 자로 지금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그러면서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이쪽 형식이나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이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이쪽의 내용하고 이쪽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제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제의 그 구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매자는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질 않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를 그대로 홈으로 해가지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의의 실현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 좋아하는 뜻과 상관없어요. 지 좋은 대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이 악인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는 일은 악은 악으로, 죄는 죄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1차적인 어떤 협의적인 구원에 머물러져 있게 되면 성화라고 하는 나머지 모든 과정에 대한 것에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여전히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수단적으로 하죠. 아직도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가 우리가 죄인이고 나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밖에는 우리들한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예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적인 방법을 내가 뭐 좌지우지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보여준단 말이죠. 이것이 뭐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행위가 그래야죠.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당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본주의적인 행위가 우리한테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행위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받아들이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들의 어떤 이 행위가 당위로 해가지고 이게 지켜지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므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닮아가게 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의의 실현,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니까 어떻게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결과의 문제지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모든 윤리 문제는 이게 은혜의 선물로서 행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셔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이게 가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은혜와 평강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당위로부터 만들어졌던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건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전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려. 입을 연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야고보서의 선생은 우리들로 하여금 입술, 혀를 갖다가 제어하라고 그러잖아요. 혀를. 네 조그마한 그런 그 혀가 내 온몸을 제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 또는 가치로운 어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걸 예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이렇게 식사를 할까 할 때 손을 씻지 않아가지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격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유전을 갖다 무시할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게 결국 너희들의 모든 악이 그냥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혀를 제어하는 문제 이거를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이거를 경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경건,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일단 혀를 제어하는 것이 경건의 어떤 덕목으로 제시가 다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조급한 그런 거 문제지요. 이쪽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어떤 조급한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시간 세계를 통해 가지고 계시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날이 하루와 같은 뭐 그런 비견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걸로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그런 이야기는 시간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시간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현대 어떤 그런 IT 산업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인 바쁘다 뭐 이런 어떤 속성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동안은 지금 제가 컴퓨터 때문에 아주 애를 보고 있어요. 그냥 뭐 바이러스가 뭐는지 그냥 느려가지고 돌아가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서비스 제가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놓게 되면 뭐 며칠간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지금 컴퓨터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모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아주 느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성능 좋은 거는
뭐 그냥 이 동화상인이 이런 것들도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다 해버리거든요. 마름 그 강구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0초 안에 뭐 그냥 노래를 갖다 전곡을 갖다 받는다든지 이런 세상인데 이거는 한글을 작동시키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래요. 아유,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저 인터넷 하고 들어갈 때 잘 안 되잖아요. 막 마우스 갖다 흔들어요. 에이씨 이렇게 왜 조급증이 나는 거야 이게. 우리 집건 안 그러는데 왜 교회 와서만 이러냐. 그래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뭐 해놓길래 컴퓨터도 제대로 안 고쳐놓고 이렇게 나는지. 원망스럽겠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다 홈에서 시켰다가 다시 또 뭐 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 집에 거는 두 개가 다 지금 잡아져 있고 그래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가져왔다 여기서도 하고 또 가져와서 거기서도 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노트북도 늦어가지고 잘 안 돼. 아들한테 그렇다고 그랬더니 새로 산 게 왜 그래요? 그러게 뭐 새로 산 게 왜 그러지? 그렇다고 하는 건 문제 제기를 했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협조하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주기든 받든 내가 말해가지고 일주일 갔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없었는데 아직 그래도 조금은 좀 낮았는데 이게 현대인들에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앉아 있으면 오금이 저리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점점 어떤 사람은 30년 정도의 지금 모든 정보의 양은 그 30년 전 우리 역사 이래의 모든 정보만큼 비견된대요. 엄청난 정보가 지금 쏟아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방위로 해가지고 이 진리 세계를 공격하는 풍습이라고요. 그게 거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태연하게 참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세상 어떤 그런 문화와 대척점을 두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이게 저항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리 봐도 큰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큰일이에요. 이게 그저 시간 세계에서 쌓이는 조급증이 나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말을 갖다가 이제 먼저 하게 되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그런 그 풍습을 익혀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여기서 3절에서는 꿈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뭐 의학적으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꿈 나누잖아요. 그러나 깊은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꿨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선잠을 자게 되면 꿈이 소명이 남는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는 말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 생각이 많고 뭔가 이런 뭐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많은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숙면한다고 하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집사람은 나한테 일어나는 인사가 잠을 잘 잤냐 이런 인사인데 왜냐면 잠 못 자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이 컨디션이 얼룩거리거든요. 그래도 잠 잘 잤다 그러면은 뭐 잘 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으니까 또 뭐 하루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킬지 몰라도 밤에 다 안식을 딱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 게 다행인가 싶어가지고 인사가 그거예요. 잠 잘 잔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면서도 인사를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기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다 조금 배고픈 시대가 오니까 식사를 했어요. 반겨주고 그러거든요. 외래의 침략이 많고 밤새 평안하게 그 다음날을 맞이할 사람들이 점점 지워지는 상황. 그때는 잠자는 안 불리는 것이 유사였어요.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갖다 조금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설레발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값비를 거두게 마라. 그렇게 이빠른 소리로 해서 소원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그럼 갚는 것도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당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이 당위에 의해서 뭘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죽어있는 그런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준 것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살려주셨던 분께서 우리들의 마음도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해가는 거지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은 소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는 소원이 없어요. 갚을 소원은. 그러나 이거를 어떤 인간적인 당위에 의해서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작심 삼일이겠지만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 작은 혀가 너의 온몸을 이제 제어하니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걸 판결하는 그런 것 앞에서 실수했어요.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인간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이 보응을 갖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이 노임을 받는 거거든요. 뭘 내가 할게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꿈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많다는 이야기는 헛된 것이 많은 거예요. 허사히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쪽에서 이런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8절로 17절까지 부를 추구함의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인을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시청각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평검사가 있고 부장검사가 있고 검사장이 있고 그리고 법무장관이 있고 그 위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는 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평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불이 있을 때. 그러나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부당한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래 너는 네 윗사람한테 뭔가 심판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하지 마라. 지금 협력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문제 해결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일에다 힘쓸 거 없잖아요. 안 되는 일에. 우리 이제 이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들은 저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저분 주권을. 그냥 저분의 주권에 의해서 선출되어졌고 임명되어졌고 뭐가 되어졌고 합격되어졌고 자격증을 얻었고 이런 걸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거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 호구지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거기에서 뭐 정의 구현, 뭐 정의 시현 아무런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WCC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갖다 내건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이여 정의와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위에 권세 잡은 자한테 기도할 일은 있죠. 예. 왜? 이 위에 권세 잡은 지금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하다 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그 일을 박해하는 세력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할 일이 있지만 어둠의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들이 수단적으로 얻는 상대적으로 얻는 이런 것들의 어떤 부요, 이 부요로 해가지고 과연 만족이 있는가? 만족이 없죠. 뭐 성경에서 그런 예를 들잖아요.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100마리 채우는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그러잖아요. 부여하다고 해가지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여를 주었다고 해도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여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거지 세상에서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경제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도 알고 사업을 자꾸 늘릴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식당 며칠 있으면 또 뭐 다른 식당으로 바뀌고 날마다 간판 장사만 돈 버는 것 같아요. 맨날 바뀌어 간판이. 그 사람들이 있는 돈 가지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요. 저 사람들 그냥 저거 뭐 적금이나 뭐 이런 걸 두어가지고 이자만 또 막 가져도 평생 살 텐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거덜이 날까? 이거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은행에다 놓고 남는 이익으로 어떻게 만족을 한다 해요. 그걸 한번 나가서 튀기게 되면 2배, 3배 올라갈 텐데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걸 쫄끔 받아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욕심이 그걸 안 해요. 그냥 지금 모든 경제체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체제라는 건 허상입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다면 너무 재산 늘리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주어진 분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피워라.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렇죠. 식솔이 많아지니까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아니 세 식구 먹을 적에는 그냥 3인분만 벌어가지고 셋이서 먹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 해가지고 작은 집, 큰 집 올려가지고 뭐 대가협제도로 해가지고 좀 뭐 과시가 더 하려고 끌어다 들이다 보니까 이거 뭐 10명, 20명 식구가 되니까 20명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명분을 벌었는데 자기는 3명 있을 때 먹는 거나 20명 있을 때 먹는 거나 먹는 건 똑같네. 다만 유익한 건 뭐예요? 야, 내가 이거 3명 먹는 거 20명이 600인가요? 야, 근데 600을 벌었구나. 라고 하는 만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헛되다, 그거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무엇으로 먹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이건 전부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의미로 1차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합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뭐 연세가 높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거야.
그 인체 조직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노화 현상인데 그걸 뭐 보편적으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젊었을 때 땀 흘려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저녁 되면 뭐 고개만 뒤드는 게 콩을 차잖아요. 그러나 이제 노동을 갖다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켜가지고 돈 벌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노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머리가 피곤하고 그냥 잠을 갖다 못 자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이야기가 하지요. 너희들이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세상의 선생을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왜냐면 우리 아버지 대신 저 하나님과 또 보혜사 대신 성령님과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둔 건데 그것에 우리들이 올인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해석상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도구를 우리가 이용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 올인을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13절로부터는 17절까지 계속 있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소유주가 재물을 지키는데 우리 사단의 특징이 뭐라 그러죠? 우리 준비 못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특징 이거는 큰 차를 가졌죠. 큰 차가 안에 철인가요? 차이 큰 척하다 큰 척하다. 그래서 짐승들은 여기 갈기를 세우고 자기가 과시하잖아요. 큰 것처럼 허풍쟁이인데 사단이 허풍쟁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 하수인이나 되는 것처럼 큰 척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허풍 떠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필요 없어요. 이런 그 사단의 특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우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갖다가 이 섬기는 우매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킨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해가 되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를 인간의 어떤 욕심의 구조, 사단으로 하여금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그 DNA를 통해서 특별히 설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설계를. 인간이 그 사람들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만이 범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신령의 평강을 지킬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그렇게 자기에게 해도록 지킨 재물인데 그것이 재난을 당했을 때 패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부요함 이런 것도 다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전제를 다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직접적인 삶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유산을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저가 모태에서 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의 공수거다 그랬습니다. 공수의 공수건데 여기서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오탈로로서 갖다 하고 해를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본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적인 수단이 끝나게 되면 그걸 다 이제 재앙을 통해가지고 없애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웠던 세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안에 지금 이런 그 세상을 계시의 영광이 끝나게 되면 전부 스위치 꺾어리가 없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 모르고 우리는 영원 공포로서 뭐가 존재를 하는지를 알고 착각을 하니까 허사를 경영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적신으로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태어날 적에는 손을 피고 나면 돼요.
근데 죽을 적에는 없네? 나올 적에 서로 뭐라 네. 반대로 말씀하시죠. 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웅주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할 때는 힘 다 놓고 아 난 빈손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도 배 안에서 이렇게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세상을 내가 뭔가 쟁취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두 손 불끈 쥐고 나오고 그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을 나왔지만 갈 적에는 손 다 피고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얻은가 하는 것도 없고 건진 거 내가 없노라 해가지고 모든 당신을 이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들한테 나 빈손으로 간다라고 증거를 하거든요. 나 빈손으로 가는 건 맞다, 봤지? 라고 하는데 막상 영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염두도 없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영어를 할까 하면 돈을 더 뜯어내고 뭐 이런 죽은 사람 상대가 해가지고 돈 모으는 게 쉽대네요. 마지막 길이니까. 그리고 부주로 들어온 돈이니까 내가 안 쓰면 다른 형제가 나가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좋은 걸로 그냥 다 하다 다른 데다 줘라. 제일 편한 게 거기래요. 그래서 제일 허접스러운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고가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부풀려 팔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데서 좀 있어진다네요.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를 해야 돼요. 이 나만 길어내가 속았다고 그거 없어요. 다 그 속고 사니까. 네, 이것도 패단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느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정말 그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공사상 이것은 이쪽 실존하는 색세에서 이 색계, 공계 그 사람들은 영원한 그 색계가 아닙니다. 이 해아의 자연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색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도 끊임없는 그 인간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걸 극대화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걸레 스님 같은 사람이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갔다 가네. 웅져질 수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아주 정말 미친듯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죽을 때쯤 보니까는 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가네. 공이라는 게 공이다. 괜히 왔다 간다. 이걸 진리를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간다 그 얘기죠.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실존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간의 어떤 인생의 본분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로서는 절대가치.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어진 모든 수단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네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다 그런 거네요. 라고 만들어지게 되면 상대적인 걸로 통해가지고 많다 적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강하고 약하다고 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수단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상대적인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사냐? 나는 부모 못 만나가지고 못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부모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제 시비가 벌어지고. 자, 그러면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는데 어두움에 내어버려 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그 세계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 이건 전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전부 허무하다고 그러면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들은 그럼 뭐란 말이냐? 라고는 질문이 떨어지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러면 여지껏 의미로 미루어 보건대 택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분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죠. 수단적 가치에서 우리가 이걸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겠지. 설마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지껏 비난하다가 택한 백성한테도 그게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앞에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분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 많은 대로 지금은 적은 대로 그걸 누리는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깨달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선물이지, 의미도 모르면서 기름진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게 안 나와야 돼요. 그죠? 그 아래쪽으로 가면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앞에 걸 이야기를 했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왜 즐거워하는 걸 수고함으로 즐거워해요? 그냥 즐거운 것도 수고가 들어가나요? 그게 나눔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복음을 깨닫던 성도들은 그 복을 나누어 줌으로,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성도가 사랑의 수고가 없이 자기가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너무 인생생활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애를 갖다 하나 놔도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다.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거를 나누어 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관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자기가 관제로 바친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다. 20절,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살아있는 날에 대한 걸 깊은 생각을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가지 주라 그랬죠? 하나는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갖다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형통한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공부할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공부함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관념치 아니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이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섭리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현상이 되어지겠죠.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이게 하나님께서 고루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이때는 감사하고 이때는 불만하고 이때는 기뻐하고 이때는 슬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니까 공부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작업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복음적인 의미로 인해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통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수단적 가치로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예배로 우리가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예배. 어떻게 이 전 범사를 통해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로서 그걸 배우고 익혀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해가 될까요?